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리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찬송하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을 원망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하지만은 그 사랑을 오늘 이 세상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산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신앙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 반대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갔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거룩한 입술로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남을 저주하기도 하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 소행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남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물으며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 하라고 때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지만은 선한 일을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게을렀습니다. 나태한 가운데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주님의 뜻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내 명예와 내 기분이 먼저 생각했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9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여일간 공생에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
소망 내어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몸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몸의 사랑으로 비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셔서 저희들 부끄럽지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잊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월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과 부활 사건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함께 사는 참 생명의 소유자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육신에 매여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 이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정의 문제를 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들을 주님 함께 앓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 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소원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온 당자처럼 기쁨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여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움츠려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더 어려워진 분들에게 더욱더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치료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염된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정부의 지침을 잘 준수해서 이 사태가 가능한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춧돌 되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체된 저희들 각자 달란트대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인 장로교의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생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때로 쉼과 회복을 위해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달아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목적만큼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목적이 천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목적이 없으면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을 세운 듯 하지만은 목적과 달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적은 동인데 살기는 서로 갑니다. 목적은 하늘에 두고 있지만은 살기는 땅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적과 실질적인 목적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그 목적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섬기는 것에 의하여 영광을 받고 살아갑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어느 곳에 가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섬기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만을 섬기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붓기도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를 섬겼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엄청난 열광과 환호가 히틀러를 향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때의 아픔에 대한 굴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스나 레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못 만나 섬긴 탓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인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섬길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자유만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드, 또 아도냐라고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면 나는 종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으로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기피하는 요나 같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요리조리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고 가되 달려가는 말의 목에 매달려 간신히 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일단 말을 타고 나면 골비를 잡고 말을 제어합니다. 여유 있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는 달리는 말에 덩달아 초조해집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에 더 고삐를 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아니하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달려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의연으로 알려집니다. 다음에는 잘 가르치고 봉사하는 분, 랍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적을 행하는 분, 이렇게 점점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대속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죄권입니다.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죄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도 바로 죄 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재림하실 분이고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실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이고 현재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나타내십니다.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단번에 피로 이 세 가지를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또 예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참 제사를 이름으로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다 임시적입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어느 다큐에서 이런 말을 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냉이를 캐면서 냉이는 죽은 것 같은데 봄만 되면 다시 살아오는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일시적인 생명이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믿는 사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한낱 풀보다 인간의 허무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보좌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왕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이것은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뒤로 물러남이 없이 앞을 향해서 당당하게 초연하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하는 길을 앞서 가는 것입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기에 왕의 우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저 악전 고투 속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승리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를 가져오되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남의 소유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소리 없이 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아무 말 없이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관식을 하려 합니다.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정치적 오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오해를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올라오는 길에 깔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세상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잠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소리 질러야 하고 전파되어야 하고 영접받아야 하고 환영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 곡을 작곡한 핸델의 일화가 있습니다. 핸델은 몸이 약했던 분이었습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그는 감옥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로 이 환상이 메시아 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 악보에는 그때 흘린 눈물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결국 실명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작곡한 메시아를 지휘한 후에 그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듣는 이 메시아 곡을 보면 대부분의 가사가 전능하신 주가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린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그가 다스린다 라고 한 대목이 4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 음악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높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에도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고 곡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이웃 나라를 공격하여 왕자와 그 부인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왕이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여, 당신을 놔주면 어떡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를 놓아주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러스 왕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내 부인을 놓아준다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사이러스 왕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긴 이야기 중에 왕자는 그 아내에게 사이러스 왕 참으로 멋있는 왕이지 않소? 생긴 것도 늠름하게 잘생겼지 않았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들었고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당신의 얼굴만 보았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에게만 온전한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그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시험과 올무와 유혹 속에 이제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이 험난한 시대를 잘 이겨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로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로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로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로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저 때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저 우리 주 안에서 잘 인내하고 참아서 그저 모든 서로 덕이 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주일날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각 7시에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종려 주일제 고난 주간이 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6시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했지만은 이제 이것도 우리 온라인으로 아침 6시부터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늦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몸을 쳐서 같이 6시에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부활 주일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성찬식과 세례 입교식이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또 부활의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청년부가 찬양제를 준비해서 특별히 또 아프리카에 알파파카를 보내는 그런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우리 청년들이 드리니까 또 받아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청년부입니다. 최근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공교롭게도 청년부에서 준비 중이던 찬양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디아스포라 청년부에선 찬양제를 기획하고 연습하고 또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 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찬양제와 이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따뜻한 성원으로 큰 힘 북돋아 주셨습니다. 티켓 판매도 성공적이었고 기부금 모음에도 큰 도움을 주셔서 저희 임원들이 청년들을 대표해서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찬양제는 취소가 되었지만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계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미 판매된 티켓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티켓 판매를 포함한 현재까지 모은 기부금으로 월드비전을 통해 총 4마리 알파카를 페루에 사는 가족들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알파카 선물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들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 또한 전보다 안정적인 삶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인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청년부와 또 현재 큰 혼돈안에 빠져있는 캐나다와 이 세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진이 자매 가정에 귀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 부르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혼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때로 사정을 나누어서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훗날 우리는 웃으면서 이때 이야기를 간증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살았다 과부가 남아있는 한 줌의 떡을 나눈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결코 굶주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하게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심을 믿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주신 생업 위에 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인내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